우리나라의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대형 참사들이 이렇게 쉽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맡은 바의 역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운의 참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94년도 정도인가요?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알고 보니까 들어가야 할 골자가 빠져있는 부실공사였다는 거죠. 삼풍백화점이 그 뒤에 1년 있다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서초동에 있는 가장 호화스럽다라고 하는 삼풍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뭐 거의 5,000명에 가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보니까 이미 사전에 건물이 흔들리고 있었고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상품백화점을 건축할 당시에 뭔가 자재가 또 부족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통과시켰던 그런 상황인 거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더 탑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무게를 더 초과해서, 오버 초과해서 탑재를 해버렸어요. 구조 변경 자체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순간에 해야 할 때, 하지 못했을 때, 또 맡은 바에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고통의 역사가 남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광기 내동마을을 들어오다가 차량기 접촉사고를 냈어요. 앞에 이렇게 우리 내동마을에 살고 있는 그 쉐보레 말리부를 끌고 있었던 뭐 공사하시러 다니시는 분인데 내동마을에 아무튼 집을 사놓으시고 이렇게 가끔씩 거주하시는 분인데 제가 차량 접촉사고를 딱 내서 이제 차량 수리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검사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이 봉고차 차량에 자동문이 있잖아요. 그죠? 자동문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싸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불법 개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을 구조 변경을 신청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거의 이제 서류는 다 구비돼 있고 월요일 날 가서 구조 변경을 이제 검사 맡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냥 일반 다른 데서 검사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서 유독 이 검사 문제를 거론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자동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들이 쭉 구비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신들이 난리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차량 측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 자동문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수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개인이 타는 것도 타는 거거니와 우리 성도 다수가 타는 건데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빨리 구조 변경 신청을 진행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정말 책임성 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세 군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죠? 각 지파들 간에 배분받은 땅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뭐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쉽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귀찮은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를 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명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치러야 할 하나님의 엄청난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 숙제를 풀어도 되고 풀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운의 사사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식민 노예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체포하게 만든, 붙들어버리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명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가 6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5장 63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중심 성읍입니다. 나중에 이 숙제를 누가 푸느냐면은 다윗이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도 풀지 못했고 이 여호수아 시대 유다 지파가 풀지 못한 것을 다윗이 풀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할 7대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골치 아픈 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느니 그냥 그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냥 주변에 살면 되지 하고 우리가 뭐 분배받은 땅도 많은데 굳이 이 한 성읍 때문에 우리가 뭐 골치 아플 일이 있냐?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또 1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에브라임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지중해하고 이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굉장한 중요한 거점 지역입니다. 예루살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인데 이 성읍의 거민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살면서 이들을 뭐 그냥 노역이나 시키면서 종살이하고 우리는 뭐 그냥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우리 17장 12절 13절 보시면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 상황에 안주하거나 현실 상황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갈렙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두 인물의 서사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조상인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한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보고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미션 임파서블을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되면 아낙 자손 때문에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가나안 족속을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근거가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 대장부, 전쟁의 용사들의 후예라고 하는 이 거인족 아낙 자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몇 세라고요? 85세. 85세. 아니, 백발의 노인이 뭔가 선망 증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땅,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이 40살에 정탐보고꾼으로다가 발탁되어 정탐보고를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45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탱크와 중장비로 무장하고 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땅을 분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할당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그 땅에 아낙 자손을 쫓아냈어요. 그 땅을 완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지어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다가 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85세에 이 노인이 아낙 자손을 상대하기에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뛰어넘었던 건 뭐예요? 가능하다고 타진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의 노래가 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비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내 생각을 이만큼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비전 그게 아니고. 근데 이 갈렙과 견주어 봤을 때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참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 세계의 어려운 점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요 모습 요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에서는 얻을 게 많은 거죠, 그죠? 그 백성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백성들을 우리가 좀 종살이 시키면서 뭔가 조공도 좀 받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원들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좀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적으로 둔갑해서 원수로 둔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이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사시킨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이 세 지파는 그 일들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이미 거대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 성 한 성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적으로 둔갑할지 원수로 둔갑할지 거대한 세력으로 둔갑할지 누구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요셉 지파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요셉 지파 아들 두 지파가 들어오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된단 말이죠. 아무튼간 이들은 할당받은 땅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적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할당받은 땅이 부족하다는 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네들이 맡겨져 있는 그 사명, 자신들이 할당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들과 같이 타협하면 살면서 그들을 노역시킨 조공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더 달라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17장 12절부터 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이 중요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살림도 좋고 산지도 좋고 뭐 골짜기 마을도 좋은데 여호수아 사령관이시여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탱크와 장갑차로 미사일로 대포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들어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다른 땅 좋은 땅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지도 너네들이 땅이 될 것이고 골짜기도 너네들이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설령 중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수아 개인적인 약속입니까?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이미 85세가 훌쩍 넘었어요.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에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치매 노인이 뭐 그거 다 됩니다라고 그렇게 객기를 부리는 그런 객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도 치열한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백전노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던 전쟁 승리의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기와 상관없이 군대와 상관없이 그 땅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을 전쟁 무기를 통해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들부들 떨렸지만 뭔가 여리고성 위에서 뭔가 떨어질까봐 돌이라도 떨어질까봐 불화살이라도 떨어질까봐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질까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붙들어야지 그 말씀 붙들고 현실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타개하다 보니까 놀라운 전쟁 승리의 광경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100세에 이르는 시간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요셉 지파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거대한 족속입니다. 거대한 족속들이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정탐꾼의 시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역사는 전진하는 역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는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견주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불심의 삶의 자태를 보이고 있었던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배부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됐을 때 거대한 불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현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언제나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는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경건 생활의 여백은 남겨놔야 돼요. 그거 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벌써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별다른 겁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목사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찬송가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 여러분들과는 다른 성경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대예배에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일주일 전에 그 등심, 그냥 그 5만 원짜리 등심 먹었는데 그 일주일 후에도 뭔가 영양으로 남습니까? 그 등심 한번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난 안 먹어도 돼.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주일 전에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좋은 산에 가서, 우리 강기 내동마을보다 더 좋은 공기, 산세가 좋은 곳에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아주 청량감을 유지했는데 그 청량감을 오늘도, 그때 그 청량감으로 살아가시나요? 한 달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적하면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 되고 그게 바로 영성이 되겠지만 우리들 언제나 24시간 그런 경건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불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세상 말로다가 불행을 엄청나게 몰고 오는 그런 사태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을 붙드는 그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 갈렙은 85세였다니까요. 여호수아는 100세 이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전쟁 싸운 거 지긋지긋한데 그냥 이양저양해서 그냥 살면 되지 뭘 굳이 뭐 또 안악자손 거인들과 싸우러 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뭐 치열하게 못하러 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지만 계속 또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 이런저런 현실 세계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뒹굴어지고 믿음 다 털어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성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만 있나요? 이 뜻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사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달콤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쓰디쓴 정말 삼키기 힘든 쓰디쓴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현실 말씀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보양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약이라면 그 약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기억하세요. 요즘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이제 생기시고 그래요. 그죠? 감기 걸리면 나 감기 걸렸네. 그래 방치합니까? 아니죠. 그죠? 병원에도 가보고 약국에도 가서 약도 처방받고 또 적절하게 또 관리 차원에서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처세, 삶의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패배주의적으로 사지 마시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결연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